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8쪽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꼬임받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에덴에 쫓겨나고 또 모든 자손들은 다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참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찬양 내 찬양한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큰 은혜고 복입니다.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요구하시기를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모든 삶과 생애가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13절에서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어떤 인간에 보이는 세계에서 거기를 찾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우리 삶과 생애가 행복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오늘 12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데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요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하면은 오늘 성경의 엘로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외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 오늘 천상천하에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께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 언약의 말씀, 또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얼마든지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오면은 솔로몬이 참회록을 기록을 하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12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성도야말로 얼마나 귀한 존재고 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오늘 솔로몬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 솔로몬의 집에는요, 전체가 다 금으로 만든 금그릇, 금수저, 금젓가락, 금밥그릇, 또 왕으로서 최상의 권세를 누렸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 많은 짐승과 자연의 세계와 수많은 이런 피조물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존귀한 자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올 인생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일.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다해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또 만족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최고로 존경하는 하나의 생활 속에 보이는 모습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의를 잘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하다. 그 절하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경외하는 모습.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생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보다 믿고 나서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딜 가시든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도는 진리의 말씀이요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올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신앙의 표준이요 생활의 표준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여기 모든 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삶과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순위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주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들려지도록 오늘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욕심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 여러분, 소속감이 상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인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오래 들어도 왜 진리에 속하지 못하는가? 인간의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이 악이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자아라든가 또 내면의 세계에 이런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오늘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우리 심령 상태가 모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옥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세계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옥토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도를 행하는 자. 이 면이 우리 모든 성도의 부족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삶과 생활에 실천하는 실천적인 신앙, 이런 산 믿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삶과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도 자라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요구를 잘 순종을 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실천한 면이 아주 부족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잘못된 신앙은 지식적인 신앙, 감정적인 신앙, 어느 기적만 추구하는 신앙, 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은 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는 말씀을 받아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행복하고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가? 많은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해요.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나는 운명론이고 우리 집안 형편이 이렇게 그저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불행한 인생을 산다. 물론 어떤 삶의 환경도 좀 작용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불행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면서 아담아 네가 동산 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에 눌러주신 거예요. 말하면 큐레 하나님의 행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된 자리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마귀의 꼬임 맞아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에덴에 쫓겨나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이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다 존귀한 데 세워놨지만은 말씀을 거역함으로. 여러분 사울 왕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해서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어요.
왕 안 되려고 짐기로 뒤에 숨기도 하고, 내가 이제 베냐민 제 작은 이파로서 내가 뭘 하겠느냐고 그저 거절하게 되는데, 그러나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 되지 못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강조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신명기 6장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어느 율법사가 중에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래도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자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세상을 살면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아요. 자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지극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런 사랑받은 우리 모든 성도가 오늘 주님이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는가 하면은, 마지막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돈 사랑하면 돈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고,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면 쾌락을 따라가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무엇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거기에 나를 사랑하고 하는 말씀은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모든 주위에 사랑할 만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육신의 쾌락과 향락과 또 보이는 세계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속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열왕기상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왕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양을 몇 마리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1000마리 잡았어요. 역대 왕 중에서 1000마리 잡아 제사 드리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던지 솔로몬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내게 무엇이든 구하라, 다 주겠다. 친히 찾아오셔서 그때 솔로몬이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도록 지혜를 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보너스로 부와 영광을 주어서 솔로몬 왕처럼 부경을 누린 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사랑의 증거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는 일. 그래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리니. 자, 5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나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일날도 교회 나오실 때 발걸음이 아주 가벼워요.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여러분이 봉사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연보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항상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무엇이나 억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말씀도 차원한 마음을 가지고 심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얼마나 영적 관리를 잘했던지 그 마음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에베소 6장 24절에 친히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은데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그 에베소 6장 24절은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그런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고통과 수치와 수모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미래 삶도 미래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생활 속에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말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주님을 늘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연의 위치일 뿐만 아니라 본능적이에요. 너 나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기사 아닙니까? 우리가 참으로 예수 믿어 중생한 신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서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을 해 순종해 나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길 바라는 것이 아버지 간절한 소원이에요. 부모의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면으로는 물론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잘 공경하고 하는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자식이 잘 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잘 될 때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고 그보다 큰 효도가 어디가 있어요. 오늘 교역자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한테 뭐 대접을 하고 뭘 밥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잘 될 때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아주 흐뭇하고, 여러분 성도 간에는 서로 잘 되면 시기 질투하지만은 저는 한 번도 우리 교인들이 무엇이나 잘 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없고 마음에 뿌듯하고 어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된다, 어디를 자랑하고 싶지 무슨 뭐 시기 질투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성도가 잘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별아우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온 세상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실 만 아니라 천년 만년 억억 만년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 모험을 누리고 얼마나 큰 은혜 보기에,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참으로 하나님 사랑한 마음이 있는가? 그래 요한복음 12, 21장에서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면접 고사를 치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사랑을 체크하신 다음에 귀하게 사용하는,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그래서 3번 또 물어보시면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처음에는 입술로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시작. 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이란 단어가 좋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사랑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필요한 것 착착 공급해 주시고, 또 생활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곁길로 가거나 타락하거나 편일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실패길을 걷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4번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섬기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제자들을 섬겨서 발을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희생을 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세상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려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래 가나안 칠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를 해요.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가 되어서 그저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섬기든지 저 애굽의 우상이나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김을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한 목소리 다 같이 있습니다. 14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예,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참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마지막 그저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그러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찬송에 있는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또 가정이 천국을 이루어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하나의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인 자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에 자유하게 하시고 올 이런 삶과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 잘 섬기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나라의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을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세요. 그분은 참 귀한 성도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요한복음 12장 26절 예, 다 같이 있습니다. 26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귀하게 보셔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자유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시간 바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 사상을 가져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잘 섬기는 가정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명령하셨는가 하면 오늘 보면 13절 보세요. 13절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본문 1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뭐 짓누르거나 힘들게 짐으로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기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은 각자의 준 네마의 말씀. 자,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올 지구상에서 성경 전체를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럼 오늘 여기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개별 섭리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개별 섭리하시면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나 기도하실 때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귀를 잘 기울여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네마의 말씀. 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뭐가 있을까요? 주일 거룩하게 지켜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전도해라. 신앙의 아닌 기본적인 명령이. 이런 기본적인 명령을 애누리하지 말고 그 명령을 잘 지켜나갈 만하니라. 또 삶과 생활 속에 규례 하나의 늘 어떤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도 규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갈 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생활.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자녀는 부모를 잘 공경할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규례,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규례, 또 물질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주신 것을 근검 전략을 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잘 설 규례, 이런 주의 말씀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룰로 올 한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과 규례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주의 도를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오늘 각자의 주어진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불행을 제거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함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애가 행복한 삶